여리고라는 곳에 앞을 못 보는 분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이걸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는 병을 많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후기 사역에는 그런 일을 별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잘 공부 안 하신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후기 부분에 해당하는 일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리고는요, 공기가 안 좋대요. 많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안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책에는 맹인 거지 두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말에서 바라는 단어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 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아들 바디메오에게 집중해서 그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유추하기는 아마 아버지 디메오도 또 아들 바디메오도 둘 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내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시는 길이에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데 내가 이분의 주의를 끌어서 이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발로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붙들 수도 있고 예수님 발 앞에 바지자락을 붙잡고 매달려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럴 입장이 못 됩니다. 앞을 못 보고 거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일을 했는지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칭호를 쓰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요 이렇게 한대요. 그 명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명함에 직함이 나타나면 김 부장님, 예 이사장님, 이상무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내가 당신을 어떤 칭호로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어보는 게 예절이래요. 베트남 선교를 하면서 안 사실인데 참 재미난 거는 베트남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 자기 엄마하고 그 아줌마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모 김치 좀 더 주세요 그러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이 이모예요? 언니 뭐 자기 언니요? 아닌데 그냥 부르잖아요. 베트남에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가 갑자기 손님한테 성경님 손님 이렇게 안 하고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내 삼촌이 당신 뻘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또 생전 모르는 사람이 동생 이렇게 부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 아시아 문화가 참 비슷한데, 그런데 이걸 영어로 addressing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소를 매기느냐, 그분에게 어떤 칭호를 붙이느냐.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는 이 육체적인 눈은 감겼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굉장히 특별한 상징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 해당하는 바로 그분, 민족적으로 조상 때부터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고 있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분, 그 구원자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많은 제자들까지도 그저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정도 부르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이 이 큰 축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죠. 48절에도 보면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인데 주보를 보시면서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영이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예언했고 이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은 또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눈을 보지 못하도록 닫아버리시면 그 눈 열 자가 없고, 아무리 지금 내가 눈을 못 보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열어버리시면 그걸 닫을 자, 다시 못 보게 할 자가 없다는 그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 메시아인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48절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앞을 못 보는 것만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런 시각장애를 가진 것이 정말로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될 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 속에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 무슨 나병에 걸렸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 그것만큼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네 조상의 죄가 지금 너한테 나타나고 있든지, 아니면 이건 유대 신앙은 아니고 힌두교적인 발상이지만 네가 전생에 무슨 죄의 업보를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고생을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주홍 글씨가, 그런 낙인이 사람에게 찍혀져 있는 문화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의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많이 다르지 않아요. 내 집에 장애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어떤 학교가 들어오든지 병원이 들어오든지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사랑 많은 마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NIMBY, Not in my backyard, 다 좋은데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갖고 막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런 일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의 시대에도 동일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잠잠해, 시끄러워, 무슨 죄를 많이 안고 태어나갖고 앞도 못 보면서 왜 떠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꾸짖고 조롱하고 싫어하니까 그만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길입니다. 들어오시는 길도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성을 떠나가면 나는 다른 건강한 사람, 다른 앞을 환히 보는 사람처럼 따라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에는요, 부르짖으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기도의 요절 중의 요절인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주보를 보시며 같이 읽을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목청이 터지도록, 사람들이 방해를 하건 장애물을 가져다 놓건 거기 밀리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옆에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들 있죠. 나를 조롱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믿어? 그래, 임마 내 주먹을 믿어. 무슨 예수님이 어디 보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들 조롱 소리 듣고서 신앙생활에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잘난 사람들, 교만한 자의 조소를 듣고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나의 기도에 응답할 어떤 능력도 없다. 여러분, 응답이 사람들로부터 와요? 여론으로부터 와요? 아니에요. 응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고 나를 조롱하고 뭐라고 장애물을 놓든 나는 내 목소리로 주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게 목적이야. 응답도 못할 인간들아, 나를 막아서지 마라. 이런 게 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언제까지 소리를 지르느냐?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보십시오. 인간의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조석으로 변하는 겁니까? 조금 전까지 막 꾸짖으면서 야 조용히 해, 너 같은 게 너같이 죄의 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왜 저 귀한 분을 불러? 이러고 막 떠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멈춰서서 돌아보시면서 누구냐 데려와라 이렇게 하니까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세상은요, 여론은요 조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갈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 못할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적하고 왔으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짖느냐? 그분이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그분이 돌아서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멈춰서서 부르실 때까지 기도. 우리가 아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찬송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찬송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해 못할 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뭔 뜻인가? 이게 뭔가 하여튼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원작 영어 찬송을 부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이전의 개역 찬송에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게 원래 어떤 가사냐면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구세주님, 구세주님, 나의 이 초라하고 이 낮은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While on others you are calling.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방문해 주실 때, 불러 주실 때 Do not pass me by. 나를 지나쳐 가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 주님, 건강한 사람들은 주님 만나 밥도 먹고 주님 말씀도 듣고 주님 안수기도 받고 다 그러대요. 그런데 죄인아 오라 할 때에 Do not pass me by. 나를 바이패스하지 마세요. 나를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도 좀 불러주세요 이 말이에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번역된 이 찬송의 원뜻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에 나를 지나쳐 가지 마시고 나도 좀 불러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 찬송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일어난 찬송입니다.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목사 얘기하는 거 한번 들었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내 목소리로 더욱 크게 부르짖어서 그분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주목해 보시며 누군데 저렇게 소리를 질러 부르느냐 오너라 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은 한두 마디 해보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나를 불러오라 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이 멈춰 서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태도를 확 바꿔갖고 안심해 안심해 이제 저 주님이 부르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나가는지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나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 겉옷을 내버리고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요즘에 이 세종시나 대전에 보면 어린아이들 등교할 때는 엄마들이 초록색 조끼를 입고 이렇게 초록 어머니회 막 이러더라고. 이렇게 길을 정리를 해주고 또 여기서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나라에서 주기 위해서 노란색 이렇게 조끼를 입고 교통 정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산불 조심하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른들이 빨간색 자켓 그 조끼를 입고 일하죠. 지금 바디메오가 입고 있는 겉옷은 뭐냐면 이 사람은 가짜 맹인이 아니고 진짜 맹인이요. 이 사람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동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여리고 시 당국에서 입혀준 옷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고쳐주시면 좋지만 고쳐주시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그 옷 입고 한 푼 줍쇼를 해야 되는 나에게 안전지대입니다. comfort zone입니다. 지금 이 옷 하나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던져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집어 입으려면 입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 밥은 먹고 죽지는 않을 거야.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 거야. 그러나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저분 만나면 지금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거 떨쳐버릴 걸 난 믿어. 이제 겉옷 너 따위 필요 없어.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안전은 해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붙은 거린이라는 이름표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기적을 원하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겉옷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뛰어서 일어났어요. 용수철처럼 톡 튀어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멀찍이서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그 인파를 파고들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거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이끌어내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머릿속의 사변작용이 아니라 손발이 움직여가서 실행하는,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공격적인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는 순간에 확 벗어던지고, 그 사람이 앞 못 보는데 제대로 걸어보지를 못했을 텐데 그저 흰색 지팡이 들고 걸었을지 몰라도 이제 뛰어가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코가 깨질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지금 주님 부르시니 나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이것이 주님을 놀랍게 하고 정말 역사를 이뤄내는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믿음, 그것이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마음 딱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조끼 입고 이 구걸하는 생활, 나는 여기 의지해 살아가는,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생활은 나는 끝이야. 이제 나는 이분을 만나서 반드시 응답받고 나는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결단 가운데 뛰어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한 모든 분들은 한 번은 걸어봤어요. 한 번은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걸어봤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신앙에 한 번, 기도에 한 번, 예수님께 한 번 우리 인생을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수님이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면 좋고 아니면 부처님한테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따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아주 심지를 굳게 한 믿음, 주님 한 분만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달려가는 그 믿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이고, 정말로 한 줄기 주님만 바라보고 그 소망의 끈을 잡고 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있죠.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묵상을 했어요. 아니, 앞 못 보는 사람이 그 조끼 입고 있다가 그거 겉옷 집어 던지고 달려 나오면 당연히 눈 떠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그냥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하신 분이 그냥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입으로 정확한 소원을 아뢰도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verbalization, 언어화해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막 특별 새벽 기도 막 정해놓고서 막 기도를 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 야, 백목사, 너 임마 뭘 이렇게 나를 위해서 부르짖냐? 뭐 해줄까?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저에게 만약 물으신다면, 하나님, 세종의 합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에 복음의 빛을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I want my sight. 주여, 내 시력을 원해요. 다시 보기를 원해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송곳 기도. 송곳은 뭐예요? 하나의 점을 뚫릴 때까지 찢는 거죠.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3시간을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내가 이거 안 마시고
바이패스 하도록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1시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다시 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제목을 하지 않고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또 1시간을 하고 다시 와서 또 1시간을 하고 연 3시간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안 마시게 이걸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마셔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에? 그리고 그 힘을 얻으셔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통과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송곳으로 뚫어가듯이. 최근에 어떤 영성 운동가들은 관상기도를 한다, 관자놀이에 손을 얹고 마음을 비우면, 저는 그거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마음 비워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누가 어떻게 들어왔다 나가는지 몰라요. 기도는 분명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분명한 아뢰미여야 됩니다. 마음 비우고 뜻 내놓고 왔다리 갔다리 안 돼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확실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I want my sight. 주님 보기를 원해요. 기도의 제목을 하나로 정해서.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이왕 사업할 거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그냥 풀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큰 일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목표를 가지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못하시냐고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그저 우리 애가 그냥 평안하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그건 아무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한번 사용하는, 무슨 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경영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 앞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냥 우리 목사 좋은 목사 되게, 좋은 목사는 다 좋은 목사예요. 네? 하나님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인류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그 일을 한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제목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중언부언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잡아라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기도해놓고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동일한 기도를 3시간 동안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송곳으로 뚫어가듯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52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은 보통 가지고 있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 기적을 이끌어내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 식구들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 광신자 드디어 미쳤구나, 너 예수에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래, 나는 너한테 응답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주님께 내 음성 들리기로 하는 거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교회가 뭐가 사랑이 없습니까? 내가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합니까? 뭐 별의별 이유가 다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에 침잠돼서 내가 빠진다면 나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갈대같이 변하는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주님이 멈춰서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선포를 들을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겉옷을 집어 던지고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맹인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나도 주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